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부터 38절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구약 율법의 대원칙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같은 데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목숨은 목숨으로, 그다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라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율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 보복법,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힌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이 구약의 법이 되어집니다. 이 동해 보복법의 이제 취지는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를 받게 되어지면 그 해로 인하여서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맞게 되어지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지면서 그에게 과도하게 우리가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주신 것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그가 나에게 해를 입힌 만큼 나도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한테 어떻게 대했을 때 우리 감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로 이제 반응하면서 갚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서 내 눈을 멀게 했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몽둥이를 들어서 그를 두드려 패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몽둥이를 들어서 그를 두드려 패려고 할 때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해를 당한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만 그만큼만 해를 하는 거. 과도한 복수, 과도한 감정으로 인한 어떤 이제 행동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 외에도 주변에 많은 이제 문헌들에서도 동해 보복법은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법들이, 보편적인 법이 동해 보복법이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세상 법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로 같이 읽죠. 시작.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함께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이게 동해 보복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들은 특권층한테는 굉장히 이제 유리합니다. 그리고 좀 낮은 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엄격하게 되어지고, 동해 보복법도 평민이 내가 귀족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민이 귀족을 그렇게 했으면 그건 사형이죠.
귀족은 귀족끼리, 또 평민은 평민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구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 동일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도 그런 해를 범했어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방인에게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귀족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그 법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특권층이 있다면, 하나님 이 법이 다른 것은 이제 어떤 그 동등하게 되어지고 특권도 없게 되어지고 구별담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법이, 더 깊은 의미의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부어서는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동호보복법이 있는데 그 동해보복법보다 더 큰 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동해보복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원뜻은, 깊은 뜻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에게 그런 해를 입혔는데, 그런 해를 입힌 받은 네가 어떠하더냐, 너도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해를 입혀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쳐서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쳐서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한번 쉬어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쳐서 다치겠는데, 내가 과연 지금 이거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데 내가 저 사람의 눈을 쳐서 다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아이한테 뭐가 유익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것은 과도한 복수를 막는 것이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3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로 해석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39절 41절까지 같이 읽어서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너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그래서 오늘 39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봤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그것은 내 오른편 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구약의 동해보복법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뺨이라는 것은 우린 보통 기본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치면 사람의 왼쪽 뺨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것은 경멸입니다. 무시입니다.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경멸하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왼쪽 뺨을 돌려댈 정도로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이 겉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앞에 보면 고소하여, 고소하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뭘 고발했냐면 그 보상으로 속옷을 달라고 보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비싸겠어요? 속옷이 비싸겠어요? 겉옷이 비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소송을 하려면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걸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저 겉옷을 나에게 줘서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속옷이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겉옷은 해가 지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는 추워요. 겉옷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이불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것을 내가 전담할 수 있지만 밤에 다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겉옷이 아니라 속옷, 가장 약점을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까지도 어떻게 해라? 겉옷까지도, 내가 이제 있는 겉옷까지도 돌려 이제 주어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할 수 있는 명령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제 오리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오리까지 가자고 하면 그에게 심리까지 함께 가져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 예가 뭐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못 가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짊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법이 로마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로마 병사는 데려다가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심리까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어지게 되어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성품이시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든지.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서 모든 걸 만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원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세요. 먼저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동해보호법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얼굴을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 때리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때린 사람이 누군가 네가 알아맞혀봐라 라고 이제 계속해서 멸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지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을 보시면 같이 시작.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속옷과 겉옷과 모두를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십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심리만 간 게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먼저 행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친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하냐, 예수님 그대로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게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에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라고 했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을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왜 악한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정당한 내가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정당한 이제 권리로 내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데 내가 속옷을 요구하든 겉옷을 요구하든 그게 왜 악한 사람이냐고요. 아니, 그 나라에 법이 있어, 지배자가 있어가지고 지배 국가가 피지배 국가의 사람에게 오리를 좀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왜 악한 것이냐고요. 정당한 것이지. 오늘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 그리고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오리를 가져간 사람들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개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죄송하네요, 개차반들이 많아요. 너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은 나빠도 적어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적어도 선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개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순해요. 그들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망이라 해도 웬만한 세상 사람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가서 개독교인, 개독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중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예화인데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 분의 논은 이제 저수지 밑에 있어가지고 물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이 가뭄에서도 잘 농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물이 다 논에 물이 빠져 옆 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이제 이 물을 우리 내 밭에 있던 논에 있던 물을 빼서 자기가 가져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왜 내 밭에 내 논에 물을 빼서 가져가느냐 라고 항의하기는 이 사람 할 말 없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사과를 받아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물을 빼서 자기 밭 논에다가 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또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가 또 물을 빼서 넣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일을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뭐를 이제 억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제 논에 있는 물을 빼서 가져가서 그 물을 내가 돌려받았는데 왜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지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정당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좀 할 수 없니? 네가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네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니?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 정당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평안함이 없는데 그 위대한 일은 뭘까? 위대한 일은 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 것과 같이 해라. 내가 너에게 해준 것과 같이 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 밤이 되어져서 이제 그가 와서 물을 빼가기 전에 자기 밭에 자기 논에 물을 빼서 옆집 논에 대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음의 평안이 확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원하신 이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정당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법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넘어서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다 때려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뜻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할 줄 알고 내가 좀 손해볼 줄 알고 그런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당하게 하나님께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일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위대하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정당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정당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있는 건 뭘까? 조금 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뭘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훨씬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서도 그렇지요. 이제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좋은 것만 쫙쫙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제 좀 안 좋은 거 어차피 먹을 거니까 선물할 게 아니면 좀 안 좋은 걸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다가 수고하신다고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냥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콩나물 같은데 막 뽑아서 주시는데 그 콩나물 한 통에 남으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거 하나 조금 더 가져가겠다고 막 싸울 게 아니라 됐다고 그만 담으라고 좀 그래 볼 수 있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 더 양보해 볼 수 있는 것 이번 한 주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당한 일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양보한 일 내가 좀 더 손해볼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한 발만 더 나가서 섬겨봐야 할 게 뭔가라고 생각하셔서 정당한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위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